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고 항상 우리들에게 감사의 제목으로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더욱더 주의 은혜가 풍성함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의 사랑 나를 이끄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준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쁨으로 주를 찬양해 전능의 주님을 찬양해 목소리 높이어 주를 찬양하라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리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가르며 그 손엔 종려까지 흔들며 외친다. 나라의 왕 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달아나 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머리 숙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고도 많고 질병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머리 숙여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늘 다짐하고 기도하고 또 엎드려 빌었지만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이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봄꽃들이 피어나는 이 계절에 하나님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마음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활이 아름다운 봄꽃처럼 예뻐지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화사한 봄꽃처럼 자태를 뽐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받을 만한 삶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채찍질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려움을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닥쳐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하지 않은 코로나로 세계와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회적 약자와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참으신 것처럼 소망을 바라보고 이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강인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한일의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한일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일의 가족이 하나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다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예배로 지켜주셨습니다. 물질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직과 진실로 나아갈 때, 그리고 정도를 걸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일시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기회가 귀한 교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보다 더욱 성장하고 더욱 성숙하고 더욱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박예담 어린이, 정유빈 어린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회에 많은 어린이들이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또 신앙을 배우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를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귀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 희망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목회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목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열정과 하나님 아버지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것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낭비되는 일이 없이 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역자와 직분자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살아가면서 일시적으로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중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고 정치가 안정되고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도 그러듯이 나라도 거짓이 물러가고 정직하고 상식을 지키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고 발전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 위대합니다. 우리 국민들 잘못되고 잘하는 것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국가가 됩니다. 잘 판단하고 잘 결정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을 자자손손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 생활 속에 구석구석 나타나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 그 열매를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안내자 그리고 차량 봉사자 그리고 방송실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할렐루야의 찬양대를 통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파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맺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찬양 찬양 만왕의 왕께 찬양 온 일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찬양 호산나 왕께 찬양 찬양 만왕의 왕께 찬양 온 일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머리 들라 예루살렘 문들아 찬양하여라 주를 찬양하여라 우리 왕이 들어가신다 찬양 호산나 왕께 찬양 찬양 만왕의 왕께 찬양 어디 떠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어디 떠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주님을 찬양해.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먼 곳에 계신 분들도 서로 눈빛으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새벽 5시 30분에 우리 본당에서도 거리를 유지해서 모이고요. 또 각 가정에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금요일 저녁에는 8시에 정사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역시 우리 본당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동시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부활절 영시 예배는 모이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총무위원회 모임, 또 오후 3시에 정기당회,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량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으로 봉사하실 분들은 우리 허공욱 안수 집사님이나 김성호 목사님에게 또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주보가 조금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헌금하신 헌금자 명단을 주보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우리 삽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 또 개인 헌금하시는 것들 확인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확인하실 때 주보에 이렇게 별지로 삽입된 것을 용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 만약에 없으시면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복사해 놓은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유아 세례, 우리 두 가정에서 유아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교구 박장균 집사님, 현내경 집사님, 우리 둘째 딸인 예담이, 우리 정은영 목사님, 정유금 사모님, 또 우리 아들 우빈이 매주 이렇게 유아 세례 받고 또 세례 받으시는 분들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이들도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힘도 써주시고 또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정은 맨 앞줄에 오셔서 이렇게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나란히 서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아이의 이름을 호명할 때 부모님들이 대신해서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박예담,
네, 아니 엄마 아빠가 대답해 주세요. 박예담, 네, 정우빈. 이 두 가정이 유아 세례 교육도 잘 받으셨고 또 문답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이 시간 서약을 하겠는데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십니까? 아이고.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서약하였습니다. 손을 내리십시오. 제가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 가운데 귀한 자녀 우리 박예담, 정우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에게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장성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의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 위에도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영육간의 강건한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담이 가정 먼저 세례를 받겠습니다.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박예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들어가시고요. 우리 우빈이 가정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정우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자,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약한 가정의 자녀 박예담, 정우빈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일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여러분 크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시고 자리를 들어가시고요. 공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하고 큰 은혜를 깊이 맛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정성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 또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서 건강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생업과 또 경제 활동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들이 정말 가족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생기지 아니하도록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손에 달린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뜻을 따라 때를 따라 종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인관계나 신앙생활 하실 때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인관계 할 때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 욕심이 그 관계를 해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대부분 신앙훈련을 잘 받고 계시기 때문에 큰 욕심을 가지거나 그런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자세하게 잘 들여다보면 우리 속에 감추어진 욕심을 발견할 수 있는데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잘 드러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기대라고 하는 가면 속에 그 욕심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기대하는 것이라고 하는 좋은 것으로 좀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그런 경우들 이제 종종 있습니다. 욕심과 기대가 잘 구분되지 않는데 사실상 알고 봤더니 욕심이더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제 결혼 생활 하셔서 또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 분들 또 혹은 뭐 그렇지 않더라도 연인 관계에 있으신 분들 아마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처음 만났을 때 혹은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주로 어떤 고백들을 합니까? 나는 이 세상에 당신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해. 여러분 그런 고백도 하셨죠? 하셨을 것 같습니다. 당신 한 명만 있으면 나는 세상 다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이렇게 고백을 하셨던 분들이 막상 결혼하고 살다가 보면 점점점 기대감이 커지는 겁니다. 당신 있는 것도 좋은데 기왕이면 돈 좀 많이 벌어왔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나한테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 갖는 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 기대가 사실은 나의 욕심일 때도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보면 압니다.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으면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가졌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이제 저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이제 저 사람이 별로인 것 같고 그러면 사실상 그것은 그 기대 뒤에 감추어졌던 나의 욕심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으셨을 때 아마 다들 이렇게 고백하셨죠. 구원해 주신 은혜만 해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찬양도 많이 부르셨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렇게 고백을 하시고 기쁨 가운데 감사 찬양을 하시다가 점점점 세월이 지나고 신앙의 경륜이 쌓이다 보면 이제 기대감이 더 커지는 겁니다. 사실은 욕심인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서 이것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것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처음에는 예수님 한 분만 있어도 괜찮았는데 이것도 더 필요하고 저것도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 기대가, 나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것은 사실상 기대라고 하는 가면 뒤쪽에 감추어져 있었던 내 욕심이라는 얘기죠. 자,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을 했는데 겉으로는 왕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속으로는 사실상 그들의 욕심이 있었던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과 그 무리들이 바라보는 관점에는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나누어 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 종려주의를 보내고 있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어떤 혹시 욕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바,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이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성도들이 정말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아니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왕 되심을 모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 하셨던 모든 활동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진정한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이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약 일주일간 되는 이 기간에 더욱더 크게 부각을 시켜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아직까지 사람들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라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기대를, 십자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그 들어갈 때부터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평상시에도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을 들락날락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유월절을 앞둔, 십자가 지시는 그 시점을 앞둔 이 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독특한 명령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오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귀를 살 돈을 주신다든지 빌릴 돈을 주신다든지 그런, 아니면 어떻게 사정을 잘 이야기하라는 그런 등등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말하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뭐라고 대답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냥 걸어서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 또 뭔가 타실 것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시든지 혹은 빌리시든지 그렇게 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지금 예수님은 굳이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가지고 올 때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한마디 말씀을 남기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한마디는, 분부하신 이 한마디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오신 이 온 인류의 왕이시다, 그것이 이 장면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특히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주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주인, 그것의 그 나귀의 주인이 쓰시겠다고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나귀 주인은 누굽니까? 나귀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나귀 주인이 따로 있는데 제자들이 거기 가서 그 주인이 쓰시겠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만유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라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거죠. 예수님이 모든 것의 왕이신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그냥 문득 예수님께서 이것 탈까 저것 탈까 고민하다가 나귀가 좋겠구나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데려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부분을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5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 구절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시온의 딸들아 이런 말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아 그런 얘기고 그들을 향해서 무슨 얘기합니까?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한다. 이 얘기를 언제 하셨다고요? 스가랴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대략 500년 전쯤에 이미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장차 너희의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텐데 그 왕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너희들의 왕이시다. 그 얘기를 이미 오래전에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그냥 왕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또 미리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중반부에서도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죠.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은 결코 어떤 무력이나 정치적인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왕이 되십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로 겸손한 평화의 왕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육신적으로 보면 죽음이죠. 죽는 것이고 실패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죽어야 부활이 있으니까, 죽어야 그 죽음을 이기니까 죽게 하시고 또 죄를 다 짊어지셔야 하니까 짊어지게 하시고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영원한 완성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리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 못했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기대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예수님의 기대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는 달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좀 비슷비슷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 역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왕은 좀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왕은 영원한 왕이 아니라 이 땅의 왕으로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아주 잘못됐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충분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편이 더 맞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나귀를 끌고 온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그 나귀 위에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의 대부분 따르던 그 무리들도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거나 땅에 피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행동들은 왕을 영접할 때 혹은 왕이 즉위해서 말을 타고 올 때 온 백성들이 그 왕을 향해서 보내드리는 최고의 어떤 존경의 표시가 바로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하여서 지금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어떤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앞뒤를 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최고의 왕인 다윗의 이름을 부르면서 호산나를 외친다는 것은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요? 네, 여러분 집중 더 잘하시라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왔습니다. 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사람들이 외쳤는데 다윗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최고로 치는 왕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 왕의 그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우리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믿고 기대하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우리는 이제 그 성경 얘기를 오늘 본문 요만큼뿐만 아니라 또 십자가 지시는 데까지 이렇게 길게를 봐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를 보면 그들의 속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기대하는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과는 조금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안타깝게도 영원한 하늘의 것에 있지 않고 짧은 땅의 것에 있었습니다. 아직 깨달음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혹은 이 땅의 것에 대한 소망이 더 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는 호산나라고 외치던 그들의 함성이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라고 하는 그 함성 속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더 이상 내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기대는 지금 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예수 선생님이 이 로마 세력을 다 물리치고 이겨내시고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지금 이 땅에서 구원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로마 세력으로부터 지금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권력 앞에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따르던 무리들의 많은 다수들의 마음이 돌아섰던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점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영생을 책임지는 영원한 하늘의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잠시 도와주는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도와주실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따르는 무리들을 먹이셨고 입히셨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고치셨고 그런 땅의 문제들도 많이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도들의 필요와 쓸 것을 돕고 계십니다. 분명히 땅의 문제들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 지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성도들로 하여금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것 바라보라고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우리 집 문제 있는데 이 집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니다. 왜 해결해 주십니까? 영원한 집을 바라보라고 해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 막 기도했는데 해결을 안 해주시기도 해요. 왜 안 해주십니까? 영원한 것 바라보라고 안 해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모든 과정들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처럼 처음에는 호산나 부르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던 그 사람들의 함성에 파묻혀 버렸던 그 무리들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의 관점이 아닌 하늘의 관점으로, 군중들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 교회의 비전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나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신앙 공동체가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그 사람이 반석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하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요, 모래 위에 세운 신앙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다 그것들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환난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올 때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고 무너지는 신앙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늘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것을 물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과연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가? 어떤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혹 그 무리들과 같이 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백하고 있는가? 질문하고 답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행렬 가운데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누구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과정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됐느냐면 이런 배경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 들어가시는 중이시잖아요. 들어가실 때 무리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렇게 외치면서 들어갑니다.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온 성이 떠들썩합니다. 왜 떠들썩했냐 하면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한 이 말은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에 아주 귀가 솔깃한 그런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날은 유월절을 약 일주일 정도 앞둔 날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중요한 절기 때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대략 200만 명, 30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다는 얘기죠.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러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모였겠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모이는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언제 오나 그분이 언제 오시나 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하는데 저 멀찌감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언제 오시나 그런 생각 가졌던 사람들이 호산나 그 얘기를 들을 때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온 성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귀가 솔깃해가지고 관심을 가지면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는 누구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무리들이 한 대답이 이 대답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지자 예수란 말은 그 선지자 예수,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구약 시대부터 이미 예언되어 왔던 선지자, 특별히 모세가 예언하였던 그 선지자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이렇게 무리들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리들은 아직까지 완전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곧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는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의 대답은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는 방식은 다른 그 어떤 방식이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서도 아니요, 물질적인 능력을 통해서도 아니요, 정치적인 능력을 통해서도 아닌 오직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셔서 죄인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왕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왕이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그 무리들처럼 이 땅의 것 해결해 주는 왕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 어떤 기대보다 영생 주시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그 무엇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생에 대한 기대감, 감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 영생에 관한 것보다 다른 것들에 더 큰 관심을 두게 되면 영생 주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 감격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지내시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묵상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묵상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신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생명 주신 그 주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참된 우리의 왕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어떤 기대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그 사실에 대하여 가장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 왕이야 왕이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주신 참 사랑으로 나아갈지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거점 그신 정없네. 사랑의 주 내가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일을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